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찬양이나 영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땅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제 그 모세 시대에 그런 땅에 척박한 그 시대를 들어서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계셨다면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땅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나님의 신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적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단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그런 창조한 사람들을 타락한 그런 타락시킨 그런 사단을 밟아서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하여 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혼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부분에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난해한 해석들은 누구의 존재를 모를 때 그렇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를 때에 난해한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를 말로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타락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너희가 보기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삼아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성도들은
결단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대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모든 율법과 교훈으로 정말 수천 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단의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에 빛의 천사라 가장한 사단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을 먹는 날에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시대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은 죽지 않다. 오히려 더 지혜스럽게 하고 현명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단의 무리라고 책망을 듣는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며 가장 큰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인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천사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타락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타락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리 없다? 가나안 동네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다? 어찌 동정네의 탄생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배움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옥 자식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처럼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한 흰색이라면 그렇게 되면은 때나 먼지나 오염물도 모두가 흰색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흰색만 있는 가운데서는 검은색이 만들어질 수도 생성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사단은 타락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땅과 흑암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다라는 표현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입니다. 죄의 본질인 사단에 대한 완전한 소멸,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족함도 있고 불완전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결함 자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인 영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된 생영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었고 사단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처음에 본질의 영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는 대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싸움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단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